구원의 교리 제한권 제15장 복원교회의 기원과 운명. 초기에 배도한 무리의 기원. 거짓된 복원교회 신도들의 주장. 복원교회 즉 새로운 조직 최초에 불리어졌던 명칭의 성직자들은 조셉 스미스와 축복사 하이람 스미스가 사망하자 교회는 극도로 분열되었고 회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교회는 이들의 사망으로 거부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복원교회의 주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세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복원교리의 기원 피해 속죄와 복혼의 기원 복원교회와 죽은 자를 위한 구원. 그들은 또한 복원교회는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충실한 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의하여 게시되고 실시되었던 원래의 신앙에 충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약 새롭고 영원한 성약을 지키는 자를 주님은 모두 받아들였으며 그들은 결코 거부당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이 신앙으로부터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위치에는 결코 위험이 있을 수 없다. 각자가 지닌 신권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부름과 교회의 지지에 의하여 성임된 것이면 유효하다. 장로, 제사 등인 그들의 의무는 모든 사람들을 경고하고 권고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며 주님의 계명에 따라 조셉 스미스와 하이람 스미스가 사망하였을 당시 표준 경전에 있는 교회의 신앙에서 떨어져 나갔거나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단 하나의 지체로부터 교회를 이룩할 수 있단. 복원교회의 총회장의 가르침에서 인용한 위의 글에서는 브리감 영과 12사도를 따랐던 모든 자들은 그들의 신권을 잃고 주님 앞에서 그들의 지위를 상실했으며 새로운 조직의 창시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끝까지 진리를 고수한 자들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배도자들의 시도. 이 점에 관한 증거는 오히려 이것과 반대되었습니다. 사실은 12사도와 성도들이 오히려 모든 고난과 역경 아래서도 끝까지 충실한 반면 복원교회의 창시자들은 모든 우상을 따랐으며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신앙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순교당한 후에 교회가 분열되고 흩어졌으며 거부되었고 복원교회는 원래의 교회의 일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직은 선지자와 축복사가 돌아가신 이후 16년까지는 창설되지도 않았으며 제임즈 제이 스트랭의 지도 아래 그 운동이 태동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축복사가 순교당하신 이후 교회의 분열에 대한 움직임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범위가 넓지는 못했습니다. 이 운동의 주모자는 시드니 리그돈과 제임즈 제이 스트랭과 윌리엄 스미스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교회를 자신이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에 차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리그돈, 스트랭과 윌리엄 스미스의 그릇된 주장. 리그돈의 주장은 회장직의 계승에 관한 것인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제일 보좌였던 그가 마땅히 교회의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교회의 직분과 선지자의 가르침에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1844년 8월 8일 교회 대회에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거의 만장일치로 성도들에 의해 거부되고 말았습니다. 이 대회에서 12사도가 교회의 관리 정원회로서 지지되었습니다. 회장직에 대한 스트랭의 주장은 선지자가 순교당하시기 며칠 전에 서면으로 자신을 그의 후계자로 임명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스미스는 그가 선지자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자기가 회장직에 계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원교회 창시자들의 불안정한 상태. 이러한 자들은 각기 신변의 소수의 무리들을 모았습니다. 대개 그들의 무리는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집단이었으므로 어떠한 장소나 상황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였으며 그들 중 아무도 많은 추종자를 모은 자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조직은 겨우 수년간 존속하다가 곧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으며 그들의 단편적인 교리가 복원교회의 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복원교회의 탄생을 가져오게 한 운동은 그 후에 제이슨 저블루 브리그와 지너스 H 거어리를 주축으로 하여 일어났습니다. 브리그는 1821년 6월 25일 뉴욕주 오네이다군 폼페이에서 출생하여 1841년 6월 6일 교회로 들어왔으며 복원교회의 회원은 그가 1842년에 장로로 성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842년부터 1854년까지 그의 가정의 위스콘신주 베로이트에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사망한 후 서부로의 대이동이 시작되던 1846년까지 브리그는 12사도와 교회를 지지했으며 분명히 그들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여 교회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교회를 떠나 세상의 명예를 구했습니다. 그 후 그는 제임즈 제이 스트랭이 주도하는 운동에 가입하였으며 스트랭의 조직에서 그는 선교 사업을 수행했고 명성을 얻어 지부를 조직했습니다. 1850년 그는 스트랭과 절교하고 윌리엄 스미스의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후자의 조직에서 그는 사도로 성임되었습니다.
그는 곧 윌리엄 스미스에게도 환멸을 느껴 1851년에는 당시 제임즈 제이 스트랭의 추종자였던 지너스 H. 거어리의 조직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 두 사람은 그들 자신의 교회를 조직했는데 이것이 후에 복원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1886년 제이슨 W. 브리그는 자신이 창설한 이 조직에서 탈퇴하면서 이 조직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배도 전에 지너스 H. 거어리의 신분. 지너스 H. 거어리는 브리그와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801년 5월 29일 뉴욕 브리지워터에서 출생했고 1833년 4월에 교회에 들어왔으며 그 후 그는 파웨스트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1838에서 39년에 있었던 추방령으로 성도들과 함께 추방당했습니다. 이 추방령이 있은 후 나부로 이주하여 1844년에 그곳에서 그들의 최고 지도자였던 조셉 영의 지시 아래 70인으로 성임되었으며 복원교회의 역사에 의하면 지너스 H. 거어리가 1838년 파웨스트에서 70인으로 성임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그와 같은 성임 기록의 원본을 갖고 있지 않다. 솔트레이크 역사편찬위원회 사무실에 소장되어 있는 70인 기록 원본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1845년 4월 6일에 70인 제21정원회의 선임회장에 상임되었습니다. 그는 1846년 2월 서부 대이동의 달까지도 12사도를 지지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며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곧 그는 교회를 떠나 제임스 제이 스트랭의 조직에 가입했으며 거어리는 1846년 1월 6일 아내와 함께 나부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1846년 1월 10일자 70인 기록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너스 H. 거어리는 일어나서 제21정원회 회장이 모두 그들의 엔다우먼트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성신의 이상한 발로였다고 생각했다. 29페이지. 그는 다시 교회의 지도자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70인 제1회장의 말씀 즉 어떠한 비난도 받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수년 전에 이 교회의 고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들과 같이 그 수가 적었다. 그들은 이에 대한 꾸준한 복종과 그들 자신의 사업에 전념함으로써 승형을 얻었다. 29페이지. 1846년 1월 25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시련을 통과했던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사랑에 풀이 받고 있었으며 그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증거를 갖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남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33페이지. 브리거스와 거어리는 시련의 날에 교회를 떠났음. 이러한 시련의 시대가 다가오자 지너스 H. 거어리는 성도들이 겪어야 할 시련과 고난을 감당할 수 없어 곧 교회를 떠났습니다. 몰몬들은 낯선 지대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전개되어 있는 길은 어두웠으며 몇몇 회원들은 마음이 약해져 끝까지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 가운데 제이슨 W. 브리그와 지너스 H. 거어리는 교회에서 등을 돌리고 제임즈 제이 스트랭의 배도 조직에서 은신처를 찾았습니다. 진실로 이때는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회원에게 모든 지상의 위안을 버리고 그와 같은 지루한 여행을 계속하겠다는 강한 마음과 굳은 신앙이 요구되었습니다. 죽음이 성도들의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들은 남루한 옷을 입고 비가 새는 낡은 천막기회에는 아무런 거처도 없었으며 음식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만나를 구했던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꾸준하고도 단호하게 그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할 때까지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데이주는 곧 몰모니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며 후기 정도는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자가 없었으며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그들은 불모지인 먼 서부에서 멸망될 것임에 틀림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앙이 약해진 자들의 마음이 그들을 실망시키려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브리그와 거어리는 복원교회를 세우기 위해 협력함. 1849년 거어리는 스트랭을 위해 선교 사업을 마쳤고 많은 개종자를 얻었습니다. 1850년 그는 스트랭파를 위해 옐로스톤 지부를 조직했습니다. 1852년 그는 스트랭의 주장을 거부하고 제이슨 W. 브리그에게 가담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들 각자의 두 스트랭파의 지부인 옐로스톤 지부와 벨로이트 지부를 합쳐 오늘날 복원교회로 알려진 새로운 종교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1853년 이 조직의 지도자들은 여러 사람을 성직자로 불렀으며 7명의 사도를 성임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그들은 나부로부터 대이동이 있었던 이후로 결코 성도들과 교제를 하지 않았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아들 조셉을 그들의 종파에 가입시켜
그들의 최고 지도자로 삼으려 시도하였습니다마는 이 일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그의 모친의 간절한 설득으로 그는 결국 1860년 그 직을 받아들여 1860년에 윌리엄 마크스, 지너스, H. 거리와 윌리엄 W. 브라이어에 의하여 그들 교회의 총회장으로 성임되었습니다. 그 후 그와 그의 후계자들이 이 직책을 계승해 오고 있습니다. 거리는 그가 죽을 때까지 이 조직에 남아 있었으나 그의 가족은 제이슨 W. 불이 그와 함께 1886년 자진해서 이 조직에서 탈퇴했습니다. 단지 수백 명의 성도들만이 복원교회에 가입함. 1852년 제이슨 W. 브리그와 지너스 H. 거리는 스트랭파 세력을 규합하였으나 그 회원은 불과 100여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스트랭이 개종시킨 자들이었습니다. 1860년 아들 조셉이 이 자리에 취임하였을 때의 회원수는 300명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속한 적이 없었던 개종자들이었습니다. 1844에서 46년 동안에 교회에 가입한 자 중에서 복원교회는 원교회에서 불과 1000명의 개종자밖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배도 단체는 1844에서 46년 동안에는 거의 발전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이와 같은 보고는 복원교회의 원회원들의 증언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1894년 미주 서부 지역의 고등법원에서 그들이 제출한 성전 부지 소송 즉 그 재산의 소유권은 그리스도의 교회 곧 캐드릭파에 있다는 소송에서 그들이 한 증언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수년 동안 복원교회의 총회장단에 있었으며 가장 오래된 회원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W. 블레어는 이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복원교회에 가입했던 교회의 회원수는 아마 최대로 1000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는 어림잡아 복원교회에 가입한 자들은 약 1000명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은 너무 후하게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배도자 윌리엄 마크스가 아들 조셉을 성임함. 윌리엄 마크스는 초기에 복원교회에 가입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순교 당시 그는 나부스테이크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844년 10월 대회에서 범법으로 말미암아 회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드디어 파문당했습니다. 그 후 그는 제임즈 J. 스트랭의 조직에 가입했으며 그 조직에서 감독이 되었고 고등평의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그 후 회장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제임즈 J. 스트랭이 죽은 후에 그는 다른 배도자인 찰즈 B. 톰슨의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윌리엄 마크스는 복원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아이의 조셉 스미스를 성임했던 자입니다. 그 성임에서 그는 지너스 H. 거리와 윌리엄 W. 블레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블레어는 결코 교회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복원교회의 허위성. 이러한 자들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권능도 없으며 신권을 부여하고 복음의식을 집행할 권능도 없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원교회의 허세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역사와 교리와 창시자들의 불안정한 성품 등으로 판단컨대 그것은 사기이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임이 증명됩니다. 복원교회가 창설된 상태를 생각해보면 최초에는 스트랭파에서 온 100명으로 시작되었으며 창설 당시부터 1894년까지 원교회 즉 1844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 약 1000명 남짓한 수가 이 조직에 가입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교회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1830년 4월 6일 하나님의 명을 받아 조직했던 원교회의 한 분파나 일부나 개승교회가 아니라고 선언한다 해도 비난받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 교회의 창시자들의 내력을 조사하고 그들의 불안정한 상태와 거짓된 지도자를 따르면서 그들의 손에서 성임과 존귀를 받았음을 지적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으며 영원한 성약을 지켰던 충실한 자들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해 속죄와 복혼의 기원 89에서 94페이지 12사도는 제1정원의 회장단 다음가는 여건임 1835년 12사도가 선택되고 그들의 의무가 명시되어졌을 때 주님은 그들이 정원회인 회장단과 동등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07편 21에서 24절 112편 14에서 34절 조셉 빌딩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 190페이지 즉 교회의 회장단이 해체될 경우 12사도가 회장을 계승해야 하며 주께서 회장단이 다시 조직되어야 한다고 계시하실 때까지 12사도가 회장단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장단이 해체될 때마다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일을 관장하는 일은 12사도 정원회에게 맡겨집니다. 회장단이 해체될 경우 회장단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12사도는 교회의 관리 정원회가 됩니다. 그동안 그들은 사실상 교회 회장단, 즉 관리 정원회를 대신하게 됩니다. 12사도가 회장단과 동등한 이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 어떤 원인으로 이 두 정원회가 해산될 경우 70인에게 교회 질서를 세울 책임이 맡겨지며 그들이 관리 정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율법이며 하나님께서 교회 계승의 지침으로 계시해 주신 유일한 법이며 신권의 질서입니다. 여러분은 교리와 성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보더라도 이외에 다른 계승에 관한 법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07편 25에서 32절. 회장단이 완전하고 합당하게 조직된 경우 12사도는 권능에 있어서 회장단과 동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동등한 권능을 가진 지도자가 두세 명이 있을 수 없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장의 서거로 인해 회장단이 해체될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2사도는 교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동등한 권능을 갖게 됩니다. 보건교회의 기원 52에서 54페이지. 만장일치의 법이 계승 문제에 있어서도 적용된 초기의 교회에 주어진 계시에서 만장일치의 교리가 명해졌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날인 1830년 4월 6일에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의 동의에 의해 다른 장로들에게서 그들의 허가증을 받던가 그렇지 않으면 대회에서 받아야 하느니라. 정식으로 조직된 교회의 지부가 있는 곳에서는 그 교회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이 교회 안에 어떠한 직분에도 성임될 수 없느니라. 교리와 성약 20편 63절, 65절, 28편 13절, 38편 34절, 41편 9절, 51편 12절, 72편 7절, 14편 64절, 71에서 72절, 76절, 124편 144절, 제26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많은 기도와 신앙으로서 만장일치로 행해져야 하나니 이는 모든 일을 너희가 신앙으로서 받아야 할 것임이니라. 성도들은 8월 8일에 거행된 특별대회에서 또 10월 연차 대회에서 다시 12사도를 교회의 관리 정원회로 지지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실은 계시에 따라 계승의 문제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과 후계자들은 1년에 2번 열리는 교회의 대회와 그날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년에 4번씩 갖는 여러 스테이크의 개간 대회에서 지지가 되었습니다. 나부에서 성도의 지지에 의해 계승 문제가 결정됨. 모인 성도들이 교회의 관리 정원회로 12사도를 지지했을 때 나부에서 계승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날짜에 행해진 교회의 조처에 위배되는 여관 상임이나 교회를 세우려는 어떤 다른 주체에 앞서서 어떠한 무리의 시도도 불법적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신하주나 국가에서 시민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공무원을 선출하였는데 후에 패배한 자들이 불만을 품고 그들의 동조자들과 함께 그들 스스로 다른 선거를 하여 자신을 뽑아놓고는 합법적인 선출된 공무원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법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그러한 일이 어리석고 불합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몇 명의 불만을 품은 역관 운동자들과 그들의 동조자들이 교회를 새로 조직하려고 하는 배도 행위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권능은 오직 하나만이 있을 뿐입니다. 몇 명을 제외한 모든 회원들이 불의감 영을 따랐음. 순교가 있었을 때 교회 본부인 나부시와 그 주위의 회원수는 2만 명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가장 신빙성 있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미국 내에 있는 교회 회원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성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부에서 탈출해 나온 다수의 성도들은 끝까지 진실하고 충실하게 12사도를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토마스 포드 주지사는 그의 일리노이주 역사에서 1846년에 아이오와 평원 22사도와 16,000명의 교회 회원들이 있었고 재산을 팔 수 없었거나 팔 재산이 없어서 도주할 수 없었던 극소수의 잔류민이 1000여 명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류민들도 가급적 빨리 따라왔습니다. 솔트레이크 계곡에 정착한 지 3년 뒤인 1850년의 인구조사 보고에 의하면 유타주의 인구가 11,380명이었는데 모두가 몰몬이었습니다. 같은 해 아이오와주 포토윈타미군의 인구는 7,828명이었으며 카네스빌에 살고 있는 자들은 모두가 몰몬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나부를 떠나 브리감 영회장을 따랐던 19,208명의 교회 회원들이 이 두 곳에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탈출 기간 동안에는 세인트루이스 마운트 피즈가 가든 그로브의 다른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나중에 유타주로 합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1844년대에 살고 있었던 거의 모든 교회 회원들이 브리감 영회장과 12사도를 따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붕괴될 수 없었음. 교회는 결코 붕괴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다음의 통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기간 동안 교회 회원의 수가 증가하지 않았지만 영국에서는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즉 1844년에 영국에서는 교회 회원의 수는 7,797명이었으나 순교가 있은 지 6년 후인 1850년 12월의 회원 수는 374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붕괴나 소멸을 나타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의 때와 나부로부터 나올 때 배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 회원에 비교하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선지자와 축복사와 더불어 총격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깊게 복음이 뿌리박힌 충실한 후기 성도는 절대로 배도하지 않습니다. 브리감 영은 조셉 스미스에 의하여 회장으로 성임되었음. 누구에 의하여 브리감 영 회장은 교회 회장단에 성임되었습니까? 복원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질문에서 궤변적인 논쟁거리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 질문을 의기양양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올바른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의하여 그 부름을 받고 성임되었으며 그때 선지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자신이 받았던 권위와 권능을 12사도에게 수여하였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의 형 하이람이 살아남아 교회 회장단을 계승할 것을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1841년에 주님의 명에 따라 그는 하이람을 이러한 성스러운 직책에 성임하였습니다. 교리와 성약 124편 95에서 95절. 순교하기 직전에 선지자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람이 카테지 감옥에 따라오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하여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만일 하이람이 뒤에 남아 있었다면 순교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의 지혜와 1841년에 받은 성임 덕분에 교회 회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이람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타임즈 앤드 시즌즈 제5권 683페이지 동생에 대한 충성심과 사랑 때문에 선지자 조셉보다 먼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가 12사도 모두에게 열쇠를 부여하심. 자 주의해 보십시오. 주님은 하이람이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의 면류관을 받게 되라는 것을 아시고 1843에서 사는 겨울에 선지자에게 임봉하셨던 모든 열쇠, 권세, 원리를 사도의 머리에 부여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이러한 열쇠와 신권을 12사도에게 수여하도록 명하셨다고 선언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매우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만일 그들이 나를 죽이면 여러분은 모든 열쇠와 모든 의식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힘은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만큼 빨리 왕국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이 남은 사람들을 인도할 책임이 여러분의 어깨에 지어져 있습니다. 타임즈 앤드 시즌즈 제5권 651페이지. 이러한 방법으로 선지자는 12사도를 성임하였는데 이들은 왕국의 열쇠를 갖고 회장단과 동등한 권능을 가진 교회의 제2정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 107편 21에서 24절. 브리감 영은 12사도 정원회 회장이었으며 그에게 관리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새 회장단은 이미 왕국의 열쇠를 갖고 있음. 따라서 조셉 스미스와 하이람 스미스가 순교당하신 후 12사도는 그들 직분의 권능 즉 교회를 관리하는 의무를 떠맡았습니다. 나중에 계시를 통해서 회장단이 브리감 영 회장과 히버시 킴볼 부회장 및 윌라드 리처즈 부회장으로 재조직되었을 때 그들은 조셉 스미스의 손에 의해 성임되었고 선지자가 잡고 있던 모든 신권의 열쇠와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성임받는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권능을 갖고 있었지만 교회에서 그러한 성임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성도들의 만장일치의 지지에 의해 성별되고 지지되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가 12사도에게 그러한 성임을 했다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타임즈 앤드 시즌즈 제5권 651페이지.